신약성경 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순결한 신부입니까? 시작. 당신은 순결할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건 뭐냐 하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여러분 봄날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그날, 가을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풍년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그날을 여러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여름의 그 무더위를 여러분 이기고 지나가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태중의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내가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물론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다시 한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여러분 꿈꾸면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낚시하러 간 사람들은 여러분 미끼에 고깃밥을 걸어놓고 나서 여러분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고 내가 그렇게도 통화하고 싶었던 그 사람의 전화를 여러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어떤 여러분 기획서를 내고 메일을 보냈다라면, 여러분이 이력서를 보내고 여러분 메일을 보냈다라면, 여러분 이 메일을 열어보았던 그 사람이 답장을 주기를, 여러분 답 메일이 오기를, 회신된 메일이 오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방학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빼놓고 나면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비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여전히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동일하게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니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기를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그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그때,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져가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서 기다림의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우리는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다리다가도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또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수고를 잃어버린 채 내가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포기하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다리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에도 곳곳에 보게 되면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기다림의 이야기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잘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관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동안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광야 가운데 내밀어 보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세야 모세야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 이름을 콜링할 때까지 부를 때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형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는 여러분 시행착오와 절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온갖 계략 가운데 넘어지면서 2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2대 왕으로 여러분 임명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 다윗 왕 또한 여러분 13년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포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다림의 이 터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들은 빚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림의 이 터널이 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 터널이지 동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이 막막한 이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이 암흑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 막혀있는 동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터널은 여러분 끝이 있어요. 동굴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왜 절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까? 내 앞에 찾아왔던 이 고난이 여러분 동굴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여러분 다듬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기다림의 터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 터널이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이란 그 시간 동안 터널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다림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림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것. 기다림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으시기 위한 여러분 준비해 놓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기다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풍습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갑니다. 신부집에 가서 여러분 결혼 예식을 올려요. 하루 결혼 예식을 올리고 나서 해가 저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한 며칠 동안 여러분 이 피로연을 해요. 자기 집에서 신랑 집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번의 결혼 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부집 가서 신랑 혼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신랑 집에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랑 집에서 피로연을 여러분 며칠 동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집 가서 예식을 끝마치고 데리고 올 때 그때 여러분 신부의 친구들을 여러분 신랑은 덜러리로 세우고 데리고 올 때 동네 어귀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의 길을 여러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신랑이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끝마치고 나서 해가 저물 때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신부의 덜러리 친구들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여러분 불러놓았던 자기 덜러리로 불러모았던 친구 1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은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해가 졌으니까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이 끝마쳤을 것이고 지금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거리를 계산해 볼 때 한 3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계를 볼 때 벌써 도착하고 남을 시간인데 여러분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5명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5사람은 생각해 볼 때 3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등에다가 기름만 좀 담으면 이걸로 충분히 3시간 버틸 수 있어. 문제되지 않아. 들러리 하는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해서 등만 준비했어요. 거기에 기름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러분 5명 슬기 있는 5명은 혹시 오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오면 3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 있는 5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늦게 오면 준비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 신부의 가는 길을 비추면서 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슬기 있는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사람과 슬기 있는 5사람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들러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들러리로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초대장도 있어요. 등도 준비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에 담을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었던 그룹과 되지 않았던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다 신랑과 신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랑이 혹시 못 올 수도 있어 안 올 거야 라고 아무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는 그 길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여러분 이 두 그룹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5명은 기다림에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5명 여러분 슬기 있는 5명은
기다림에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 처녀 이 비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여러분 비유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아멘. 그죠? 그거 믿고 있잖아요. 마치 오늘 10명의 처녀가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거룩한 신부인 것, 순결한 신부인 것, 예스 알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 분주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분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냥 여러분 세상의 이 본능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우리도 즐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부로서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류에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라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여러분 먼저 슬기 있는 이 5 처녀처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준비했던 기름이 뭘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름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여러분 덧입기로 여러분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름은 남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주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세요. 미련 5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5 처녀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해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하고 너희가 함께 쓰기에 둘 다 부족할까 하오니 둘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서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기 있는 5명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좀 나눠가지고 같이 준비하자 라고 요청했었는데 여러분 슬기 있는 5 처녀의 반응 보십시오. 거절했습니다. 뭐죠?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준비한 것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냥 덤으로 얹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눠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벌었던 이 돈의 수익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여러분 독특하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강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가 필요한 그 공동체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여러분 재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재능 기부가 많이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었잖아요.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 나눠주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여러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한 1톤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지원이 믿음 없네? 좀 떼주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에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본인이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쌓아가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헌신하니까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지지만 나는 여러분 지옥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육정으로 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름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설기 있는 처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출 것을 다 갖추었지만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그들은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신부를 위해 들러리로 서는 여러분 이 들러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 신부와 함께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등을 좋은 걸로 준비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그 등에 담을 수 있는 기름도 여러분 준비해야지만이 그 여러분 비싸고 좋은 등, 그 등불을 여러분 밝힐 수 있고 그 등불을 밝혀야지만이 잔치집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계 있는 5처녀들은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여서 기름을 준비했고 등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그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등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등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믿음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미련한 5처녀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믿음의 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 이 뭔가 이 쾌락적 욕망들을 가지고 이 등불을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딱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등을 소유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등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하며 부탁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 등불을 밝힐 수,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대문이 다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불을 밝혀서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그 잔치집에 들어가